사순절 8일째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사순절 아침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지난밤 늦은 시간까지 개표 방송 보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거대한 불신의 세력과 맞서십니다.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을 불신했고 또 오해했으며 또 미친 자로 취급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까지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고 그를 제지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의 태도로 일관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과 가르침을 펼쳐 놓으셨는데 왜 이 땅은 그렇게 불신과 또 매정한 자세로 예수님을 대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빛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어둠이 너무나 짙어서 그 빛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건만 어둠은 좀처럼 빛을 인지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을 불신했고요. 그리고 그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어떤 프레임입니까?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그들도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된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기적적인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면 그 행위의 근원, 동기를 오염시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악한 세력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죠.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의 가까움이 믿음을 결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종종 상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래서 도심 한복판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9시 뉴스에 나오시고 자기를 드러내신다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믿게 될까라고 하는 상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획기적인 일은 없을 거라고 이 본문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했지만 그들은 믿는 자로
예수님을 수용하고 영접하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된 자로 여겨 매도하는 아주 협탁꾼이 되기 바빴습니다. 물리적인 가까움이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이 땅의 이치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매도했던 자들에게는 이미 확고한 자기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것이 너무나 견고해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바로 앞에서 보고 들었어도 이미 그들 속에 있는 논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부인이 필수입니다. 나의 것, 내 생각, 내 그 열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 내 속에 확실한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고착되어 있다면 아무리 놀라운 빛이 다가와도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것, 또 무너뜨리는 것, 깨뜨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아실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를 수용하는 것은 하나를 버리는 것, 하나를 믿는 것은 하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우리 거머쥐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나의 것,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기존의 이 굳건한 세계를 깨뜨리고 밀쳐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분주함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제가 종종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심리학자는 이 분주함을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탄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분주함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죠. 분주함이란 단순히 바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는 분주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우린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친척들과 서기관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직접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특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결론을 짓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분주한 자들, 자기 것으로 내면 세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보다 그 일을 앞세우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 나눴던 내용이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설교하는 것이겠지요. 목회자이니까요. 모든 목사에게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가 가장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설교 준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설교 준비 자체에만 함몰될 때입니다. 설교하는 거에만 매여 있을 때 오히려 설교 준비가 제일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설교 준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자, 그럴 때면 모든 준비는 멈춰서서 진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주하면 우리는 모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선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수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척들 바로 옆에서 예수님 봤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것 바로 앞에서 본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것이 너무나 강했던, 분주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너무나 견고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욕망 덩어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수용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분주한 것들, 견고한 것들, 고착화된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 너무나 강하고 견고하면 결코 예수님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몰아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속에 아버지 불안하고 또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 그 샬롬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삶,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